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자 하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기 53년도판 원불교 성가집, 우리가 보통 126곡으로 되어 있는 그 성가집에 대한 그 어떤 그 윤곽,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먼저 그 원기 53년도판 원불교 성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 당대부터 어떤 그 성가가 요청돼요. 저는 원불교 성가집, 그러니까 원기 53년도 판 이 성가집 이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죠. 쭉 결집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유는 소태산 대종사가 뿌려놓은 씨앗이기 때문에 후대 제자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동아시아적 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 의식에 서양 음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당대에도 아마 이질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최근에도 사찰에서 처음에 이렇게 음악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낯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죠. 근데 이런 작업을 소태사는 그 당대에 이러한 사유를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면 원기 15년, 그러니까 1930년에 그 예외의 성가가 시도돼요. 아주 그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노래가 도입이 되죠. 그러다가 원기 17년에 보면 이 예외가가 6일가라고 했어요. 그 당대 때. 6일, 16, 26일 날 그 예외를 보니까 6일가라고도 했는데 이 예외가가 예외 식순에 편입이 돼요. 식순에 이렇게 이제 자리 잡는 것이죠. 그 후 원기 24년, 1939년이죠. 보통 예외가가 식순에 편입되고 나서 7년 뒤죠. 한 7년 뒤에 그 김세영이라는 작곡가에게 그 성가 작곡을 의뢰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 서양 악보에 의한 서양 음악적 방식을 아주 정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악기도 들어와요. 우리가 보통 그 당대 때 주로 풍금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풍금이 들어오는데 이때 그 어떤 그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원기 17년도, 1932년인가요? 1932년이죠. 그 초기 간행물인 월보에 기재된 내용 중에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풍금이 등장해요. 거기에 법문의 소재로 풍금이 등장하죠.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김영신 선진과의 대화 속에서 풍금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 소태산 대종사가 상주하고 계셨던 그 익산 총부에 풍금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그리고 원기 19년, 1934년이죠. 회보 제12호에 하선 해제가, 동선 하선 있죠. 이게 동선 하선은 정기훈련입니다. 이 하선 해제 일유감, 하선 해제에 대한 감각 감상을 유허일 선진께서 발표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그 풍금을 치면서 하선 해제가를 부르고요. 심고가를 독송하는데 이 풍금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 원문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익산 구룡현, 지금의 공회당입니다. 강당에서 유랑하게 울려오는 풍금 소리는 하선 해저가를 알리었다. 풍금 소리의 종조리, 이게 한문으로요, 보면 조리 있다 할 때 조리고요. 끝마칠 종, 그런 게 풍금 소리에 따라서 조리 있게 이렇게 음악이 울리는 걸 조리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이 이게 멜로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고가 쭉 해서 맞춰진 것이죠. 심고를 딱 하면 끝날 때 어떤 그 풍금으로 이렇게 신호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종조리 했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풍금 소리의 종조리를 따라서 심고를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고를 올리는데도 풍금을 사용했다는 것이 되죠. 이처럼 풍금 연주에 따라서 해제가도 불렀고 또는 심고도 올렸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 제세 당시에 서양 악기 이 중에 하나인 풍금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점도 중요해요. 이게. 그래 이런 걸 보면 그 서양 음악적 요소가 원불교라는 이 소태산 대종사와 그 초기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 어떤 일련의 정착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원불교 성가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기 24년 1939년에 소태산 대종사는 작곡가 김세영에게 교가 외 16곡을 의뢰하는 것을 그걸 시작했죠. 시작으로 나중에 그 원기 38년 1953년도에 뿌린트판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거 있죠. 이게 뿌리판으로 첫 성가집이 제작됩니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어서 원기 47년 1962년에 인쇄로 된 첫 성가집을 한번 만들게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그 결집이죠. 이 성가를 다 결집하게 된 원기 53년 1968년이죠. 68년에 서양악보에 의한 126곡의 성가를 구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존에 한 45곡 정도에다가 한 81곡을 새로 만들어서 126곡을 이렇게 성가집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단편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하고 성가집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가집과 그냥 노래가 단편 이렇게 불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성가집을 만들었다는 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생긴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우리가 이게 원기 53년 1968년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뒤에 또 언제 만드냐면은 원기 75년 1990년에 36곡을 추가해서 162곡을 제정을 해요. 성가로 제정을 하다가 이후에 또 새 성가의 요청에 의해서 원기 85년 2000년이죠. 2000년에 38곡을 새 성가로 발행하게 되나 아직 이건 정식 성가로 편입되지 않은 자문판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라면 보통 200곡. 처음에 뭐가요? 원기 53년에 126곡. 그 다음에 원기 75년에 162곡. 원기 85년에 해서 200곡. 이렇게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뒤에 원기 85년대에 제정된 38곡은 아직 우리가 성가지만 정식으로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자문판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원기 53년도판 성가 그러니까 1968년에 결집한 이 성가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이 특징 원기 58년 1968년에 결집한 이 126곡 성가집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불교계 최초의 현대적 성가집이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가집을 묶이지가 않았어요. 국내 최고의 작곡가 14명이 참여하여 만든 역사적이고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와 의미를 가진 성가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대 때 이제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968년 3월 30일자 스케치라는 란에 그 기재된 내용입니다. 불교 사상 첫 성가집 발간, 현대인에 맞는 126곡 수록이란 제목으로 나오는 건데요. 제목이 재밌죠? 불교 사상 첫 성가집 발간, 현대인에 맞는 126곡 수록, 이렇게 부제가 이렇게 붙었죠. 자, 서양 문명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 찬송가집과 똑같은 체계로 사부 합창과 현대인의 호흡에 맞는 리듬에 가사도 쉬운 요즘 말로 풀이되었다. 중략하겠습니다. 이은산, 이은상, 윤석중 씨 등이 현대문으로 윤문했고 작곡은 현대작가 14명이 동원됐다. 중략하겠습니다. 한편 원불교 중앙총부는 26일 밤, 그러니까 3월 26일이 되겠죠. 26일 밤 이리에서 성가 발간 기념 발표회를 가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신문입니다. 이제 불교신문. 불교신문계 1968년 3월 14일자 기사인데요. 불교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패와 국악을 곁들인 현대적 작곡 수법으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보도합니다. 아이, 재밌죠, 이게.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착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범패적 요소도 또는 국악적 요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당대 때 그 언론계에서 이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기 53년도, 1968년도에 결집된 원불교 성가집 126곡은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종교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게 한국 종교사에서도 그 원불교 성가집, 원기 53년도 판 성가집은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서양 음악과 불교 음악이 아우러진 어떤 그 동서양 음악 문화의 회통이고요. 회통된 면이 좀 있어요. 이 음악 자체에.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실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작사는 원불교 교무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곡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위주로 작곡된 그러한 어울림이에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엄청난 문화적 교섭이고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불교의 성가는요, 특히 원기 53년도 판, 1968년도 판 성가집은 원불교 교리와 사상, 그리고 원불교 성업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종교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인들의 신앙과 수행의 흥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어떠한 법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기 53년도 판 원불교 성가, 이 성가는 원불교 문화의 좌표라고 할 수 있고요. 원불교 문화하면 이 성가집을 우회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불교 문화의 좌표고요. 원불교 예술혼의 정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지점, 원기 53년도 판 성가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점을 잘 알고 그 지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지점을 잘 계승하고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원기 53년도판 원불교 성가의 그 작사가와 작곡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성가라는 곳에는 첫째 뭐가 있어요? 작사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작곡가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큰 윤곽 정도, 아웃라인만 이렇게 싹 잡아보는, 가볍게 이렇게 스케치 한번 싹 해보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126곡인 원불교 53년도 판 그
그 성가 집에는 이렇게 가사, 이게 노랫말이 나오는데 대개 이 노랫말 중에 불법 연구의 시대의 간행물인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실린 가사들이 다시 많이 채용됩니다. 이게 어느 상당 부분은 이 가사를 목적으로 쓴 건 아니죠. 그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신앙수행의 그 어떤 결과들을 발표한 것을 노래, 성가의 가사로 재채용, 재사용, 다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기 53년도 판 성가에는 작사가가 20명, 작곡가가 14명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작사가 이 20명 중에서 전무 출신이 17명, 그리고 제가교도가 황정신행, 박성래, 육무철 해서 3명. 육무철을 교도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비교도가 춘원 이광수 해서 1명. 육무철을 교도가 아니라고 하면 비교도가 2명이죠. 육무철을 교도로 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때 첫째로 우리가 작사가를 살펴보면은 그 몇 명이라고 했죠, 제가? 20명. 20명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를 유시해서 정산 송규, 대산 김대거, 삼산 김기천, 주산 송도성, 원산 서대원, 숭산 박광전, 응산 이완철, 구타원 이공주, 유산 유호일, 중산 정광훈, 고산 이운건, 범산 이공전, 현산 이종원, 육무철, 그게 보통 수천거사라고 필명을 쓰고죠. 춘원 이광수, 그리고 팔타원 황정신의, 다산 김근수, 송수은, 박성래 해서 총 20명인데 여기서 지금 누가 가장 많이 발표했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게 가사로 낸 건 아니에요. 기존에 써져 있는 것을 채용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대원 선진이 8곡, 정광훈 선진이 7곡, 송규, 송도성 선진께서 5곡씩 하고, 그 다음에 소태산 대종사는 2곡 이렇게 채용이 됩니다. 다만 이 원기 53년도판 그 성가의 특징은 이공전의 작사 비중이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공동 작사를 제외해도 126곡 중에서 73곡을 작사를 해요. 대체로 57%에 이루는 편중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유명하지 않아도 작사가가 나올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은 대충 그래서 사회적인 또는 어떤 어떤 위치가 있는, 교단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이 대개 작사가에 참여가 돼 있죠. 자, 둘째는 이제 작곡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곡가는 몇 분이 참여했다고 했죠? 14분. 누구냐면 구연소, 김달성, 김대연, 김동진, 김성태, 김세영, 김인수, 김희조, 나운영, 박승유, 송은, 이흥열, 정회갑, 진순용, 이 14명인데 이분들이 당대의 진짜 최고 작곡가들입니다. 이분들의 그 프로필을 지금 작곡가의 그 프로필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한국의 음악사 이분들을 우애하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다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이 지점도 나중에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지점의 연구는, 작사가 작곡가에 대한 연구는 김승원 교무님의 논문이 있어요. 논문에 상당히 자세히 그래도 발표가 돼 있고요. 이런 김승원 교무 같은 교무님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작사가를 말할 때 이광수가 나오죠. 이광수, 춘원 이광수, 우리가 잘 알죠. 춘원 이광수가 작사한 내용이 성가 18장, 불자야 듣느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국사에서 이 성가 18장이 춘원의 최후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냥 못 박아도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글이 현재 원불교 성가집에 현재 실려 있는 것인데요. 이런 지점도 참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이 작사가 중에서 가장 작곡가 중에서 가장 작곡을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구냐? 김동진 18곡, 김세형 16곡, 이흥열 14곡, 정혜갑 12곡, 나운영 11곡, 김희조 10곡, 진순용 10곡, 보통 김대연 9곡,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이렇게 참 많은 작곡을 해요. 근데, 이 작곡가 중, 이 14명의 작곡가 중에서 송은, 우리가, 본명으로는 송관은, 이렇게 했죠. 송은 교무, 그 다음에 진순용, 박승유, 본명은 도유라고 하는데 이분은 원불교 교도입니다. 그러니까 14명 중에서 작곡가 3명은 원불교 교도고 정혜갑, 구연소만 무종교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9분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운영 씨 같은 경우는 이 원불교 성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아주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실현하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원기 54년도판 원불교 성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음악의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기 보면은 김동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범패 음악이나 어떤 이쪽 동아시아적인 요소를 한국적 요소를 집어들려고 또 무척 또 노력을 또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적 통섭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불교 음악적 색채와 어떤 동아시아적 어떤 분위기를 서양 음악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음악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성가는요, 특히 원기 54년도 판 성가는 문화의 교섭장이고요, 새로운 창작의 무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도했던 거예요. 기독교적인 음악의 정서가 계시면서도 또 이런 어떤 불교적 색채 또는 동아시아적인 그러한 가치 이런 것으로도 승화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음악이다 이렇게 보는데 향후의 원불교 음악은 이러한 가치를 서로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원불교 정서를 보다 더 창조적으로 드러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쌍의 진리를 음악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해서 사은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해서 사막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어떤 감각과 가치와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앞으로 담지해 이렇게 해결해야 될 우리가 또 창조해야 될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 파트는 원음의 향연이라는 제목을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불교 성가는 처음에 악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악전. 이게 즐거울 악이 연주할 악이죠. 악전. 그래서 악전이라 했다가 그게 이제 임시명칭이었죠. 그러다가 원기 53년도에 성가로 이렇게 성가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원음이라는 말을 써요. 둥근 소리. 그러나 이 둥근 소리는 어찌 보면 원불교 성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둥근 소리. 그러게 원음에는
어떤 그 법, 우리가 교법의 뜻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 음악이라는 요소가 합쳐진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사실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원기 53년도판 원불교 성가집은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먹고 성장한 제자들의 어떤 감상담이고 또는 자기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이러한 그 어떤 리듬감과 어떤 그 가사의 뜻을 이렇게 내 육군에 이렇게 먹어서 우리도 그 어떤 향연, 그 음악의 향연을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자기 주관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교감하면서나 느끼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어서 그 당대 때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 감상담을 내놓은 것을 음악적인 감각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 또 즐겨보는 것이죠. 사실 이 노래, 그 성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범범록의 일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제작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를. 그런 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 읽을 때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냥 수월 쓰게 된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겪어서 모으고, 또 뭐 어떤 과정을 또 받고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원기 53년도판 이 성가집도요. 악기도 더 넣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식으로 이렇게 편곡도 하고 해서요. 이렇게 계속 어떻게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음악 작용이 우리 세대에 다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꿈을 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련되고 멋있고 또는 담백하고 또 어떨 때는 화려하고 하여튼 그런 다양성을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 해서 이게 바로 원불교 문화의 정말 이 원불교 53년도판 성가는 원불교 문화의 DNA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봅니다. 어쨌든 이 이 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색깔로 한번 감상하고 노래해 봤으면 좋겠고 서로 문답해야 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가 법회로 활용될 수 있는 우리의 그 대화의 장 또는 교감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이야기한 방길튼 교무였습니다.